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요,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요. 또 부족한 자신을 당당하게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쓸모없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이분이요, 드디어 자신의 존재의 이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영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영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잖아요. 저는 나바라기였어요. 지독하게도 나만 봤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야,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하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한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랬던 제가 나의 진정한 주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거든요.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진짜 많이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남학생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같은 반 남자애가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 얼굴과 번갈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진짜 얼굴 어떻게 하냐? 답이 없다. 라고요. 그 남자애는 장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 정도로 예뻐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연예인과 비교하며 제 얼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눈이 작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 눈이 왜 그렇게도 작고 코가 왜 그렇게도 낮고 얼굴이 왜 그렇게도 크게 보이던지요. 우울해하며 얼굴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하고 밝은 아이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면에 띨띨하다, 엉뚱하다 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띨띨한 데다가 엉뚱까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엉뚱함에 더 심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많은 일화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현실과 판타지 소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해리포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평범했던 해리포터가 부엉이에게 마법학교 입학 편지를 받으면서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는 마법사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도 마법사일지도 모른다며 내심 부엉이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마법학교 입학 편지를 받으려고요. 그때 당시 저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들 하니 사실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며 우울했어요. 저의 말에 누가 웃기라도 하면 나 또 엉뚱했나 봐. 난 왜 이렇게 엉뚱한 거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모와 성격에서 잘나지 못한 것 같아 좌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적을 잘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아, 공부를 잘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성적도 잘 나왔었고요. 또 주변에 누가 명문대라도 가면 그 이유만으로 공부를 잘한다며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명문대에 가는구나. 명문대에 가면 나도 저런 칭찬을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전국 5위 안에 드는 명문대에 가는 것이었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이기는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명문대에 가지 못한 저만 바라보며 스스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학을 전공했는데요. 교직생물학이라는 수업에서 중간고사 1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했어요. 명문대생이 아니잖아요.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가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유기화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에서 현지 학생들을 제치고 200명 중에 3등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했어요. 명문대생이 아니잖아요. 제 토익 점수는 만점에 가까워요. 우와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나는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했어요. 명문대생이 아니잖아요. 과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 명문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는 명문대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대학교를 간 이후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 앞에서도 명문대생이 아닌 저만 지독하게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스스로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학력도 별로라는 생각이었어요. 리더십도 없었고 넓고 깊은 인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뛰어난 예술 능력도 운동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았어요. 실제로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부회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부모님도 계셨는데 자꾸만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작은 생각이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더라고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저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득했고 이것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 쉽게 바꿀 수 없는 저의 모습에 답답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진로 선택 앞에 서니까 부족하기만 하고 답답해 보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쓸모없어 보이더라고요. 쓸모도 없는데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고민하다가 실수로 태어났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수로 태어났다니 이 생각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머릿속에는 난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박혀 있으니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삐뚤어지게 받아들였어요. 칭찬을 하면 그래 봤자 난 쓸모도 없는데 뭐 생각했고 안 좋은 말을 할 때면 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쓸모없다는 거잖아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말과 행동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모든 일에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렇게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던 중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만난 한 친구의 초대로 성경 공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메시지로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코웃음을 쳤죠.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앞으로의 삶에서 그분을 개입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예수님에 대해 완고했던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약하고 상처 입은 죄인들이여, 길을 잃고 죽음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여, 고개를 드세요. 사랑이 지나갑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준다는 예수님께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 찬양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곳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제 모습을 통해 판단했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공동체와 함께하니 즐거웠고 그곳에 있으면 제가 쓸모없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 그곳이 바로 제가 찾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닌 단순히 제가 그곳에서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저에게 잘해주고 인정해주는 곳이었다면 그곳이 불교이든 이슬람교이든 상관없이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한 선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 때와 다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말씀만 강조하는 그곳이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성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로 간증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오직 주만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기쁨과 확신이 바로 제가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교회를 찾아갔어요. 막상 와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부활과 제가 알고 있는 부활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어떻게 이 부활의 표적으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지 미심쩍었어요. 집으로 가는 전철에서 한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에 대한 저의 밋밋함과는 다르게 그 언니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사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꼭 보아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 언니의 열정에 제가 아는 부활과 그 언니가 아는 부활이 무언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고 보니 20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33살의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특히 사울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33살의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 게다가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신 메시아의 표적,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기에 볼품없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기가 막혀서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죽은 예수가 살아계셔?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만 같았어요. 나의 모습, 나의 감정, 나의 생각대로 진리를 정해버리는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제가 만든 기준으로 살아가던 저는 하나님의 기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기준을 내세워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난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난 왜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날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척한 저는 하나님, 제 기준이 옳아요. 제가 하나님보다 옳다고요. 하나님이 앉은 그 자리가 제 자리예요. 라고 말하는 마귀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멀어진 자였어요. 아,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 드러날 나의 모습이겠구나 알아지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한나라의 대통령도 아닌 모든 만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척한 저는 두말할 것 없는 지옥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저를 생각하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받아야 했을 죄값,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았어야만 했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값을 다 담당할 테니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두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 저의 모습에 따라 감정에 따라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사실, 즉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절 평생 괴롭혔던 이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전 이제 다 가진 존재가 돼 버렸더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것이 다 저의 것이 되었잖아요. 이제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다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저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책했었는데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부활만을 바라봐요. 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저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뿐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전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공주였던 아이가 길을 잃어 거지가 됐어요. 왕은 목숨을 다해 그 공주를 찾아 왕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공주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 중에서 조금 잘난 왕초가 되겠다고요. 제 삶이 바로 거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잘나겠다고 악을 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속고 살았던 거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 저처럼 속고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캠퍼스에 나가 노방 전도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 친구를 양육하며 저의 신분을 기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캠퍼스에 나가 피켓 전도를 했어요.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던 예전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았던 저의 예전 모습이요. 그때는 저의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니 한숨만 팍팍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 근심이 한 보따리였거든요. 그런데 저의 진정한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걱정 근심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니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명과학 분야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서류에서부터 떨어진 일이 빈번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넌 진짜 쓸모없어 라며 허구한 날 절 자책하고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상태에 빠졌을 텐데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바라보니 합격했든 안 했든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귀중한 존재이니까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인 사명을 붙잡으니 무기력은 떠나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열정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쓸모없다는 생각에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서 더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했던 저였는데요. 이런 저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려요. 앞으로는 저의 진정한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것을 완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